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도록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을 가져가 요단을 건너고 그대로 이스라엘 조상의 주신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9년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 2019년 이제 한 해,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금방입니다. 한 달이. 2019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해가 되는 같은 그런 때를 만났는데 2019년 12월 들어오면서 우리가 조금 긴장해야 될 부분이 성탄절이 있잖아요. 성탄절. 성탄절. 우리가 작년 성탄절부터 그래 우리가 그 성탄절 동지팥죽 기억나죠? 동지팥죽 성탄절을 기억하는데 동지팥죽을 우리가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재림 준비 요걸 같이 보자 그랬습니다. 세 단어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작년부터 그랬어요. 성탄절을 그냥 그 예수님 오신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언제부터 준비하느냐. 동지팥죽부터 준비하자. 동지팥죽 있는 것을 우리가 기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 재림 준비. 동지팥죽은 왜 하느냐. 6월절을 같이 기린단 말이죠.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연결하면서 이슬람까지 우리가 수용, 포용, 이러한 것을 해서 온 인류가 즉 원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를 원수로 하지 않는 거죠. 원수로.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무릎 꿇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이라는 것 앞에서는 예수님 재림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다 서로 간에 오직 가장 높은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고 모든 무릎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무릎 꿇고 모든 입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12월 21일, 25일 성탄절이 온다. 12월 1일이 되어지는데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국에서 한글을 한다. 한글을 사용하는데 한글에는 전 세계 나라에 없는 그 어떤 문자의 특징은 표현, 발음되어지는 것에서 언어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아주 체계죠. 언어 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한글이다. 근데 그 언어 체계에서
이 존댓말이다. 존댓말. 존칭어가 있다. 존칭어. 존칭어 체가 우리는 문장에 그냥 뭐 자연히 사람 이름 부른다든지 뭐 할 때도 항상 들어가는 이 존칭어, 님자를 붙일 수 있는 것에 문장의 마지막에도 우리가 존칭을 통해서 이 존칭 구조로 우리가 존댓말 구조로 이것을 할 수 있고, 또 호칭할 때도 우리가 이 존칭어를 써서 존댓말로 표현하는 이런 요소가 있다. 그건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언어 구조가 그래요. 이 언어 체계를 만들어진 언어 체계가 만들어진 구조에서는요, 대한민국이 유일한 겁니다. 한글이 유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위치가 전 세계 가운데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것에서 모델적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교회가 전 세계 가운데 이제는 전 세계를 대상해서 각국 단위로, 국가 단위로, 이제는, 복음으로, 2012년부터 복음으로 해라.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연결성이 있습니다. 연결점. 그게 성탄절하고 연결이 있는 거고, 다시 성탄절에서 예수님 재림, 예수님 재림 준비를 하나의 절기로 잡자. 절기로. 성탄절 절기에 단순하게 예수님 오신 것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에 대한 절기 준비를 잡자. 우리가 그렇게 봤습니다. 오늘이 12월 1일 첫 주일 구미시에 각 도시에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 주체가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점등식이라 하는 것을 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이 하든지 안 그러면 뭐 어떤 데서 내일 하든지 뭐 이런 것을 날짜 정해서 하는데, 구미는 오늘 오후 3시로 알고 있어요. 주일날 보통 오후 3시로 그래 자꾸 하는데, 지금 이런 내용에 하나의 우리가 고려해야 될 내용, 또 다른 고려해야 될 걸 하나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정세, 사회 정세죠. 사회 정세에서 문재인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범죄 사실, 뭐 이미 드러난 겁니다.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는 범죄자의 위치에 문재인이가 있습니다. 이 범죄자라는 것은 그냥 대통령이 있으면서 뭐 뇌물을 취했을 것이다. 어떤 뭐 문제에 연결돼서 이런 것도 거기 있다 저런 것도 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확실히 드러난 겁니다. 확실히 드러난 내용. 아직 검찰에서 뭐 이런 어떤 조사되었고 발표된 건 아니지만은 이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문재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범죄 사실이 뭐 참 부인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런 것에 하나의 큰 돌에 숨겨있던 대통령의 죄를 참 시작되는 점에서 하나의 지렛대 역할을 한 것이 조국이에요. 조국. 지렛대 밑에 뭐 받침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시소할 때 중심 위치에 딱 받쳐주는, 그래서 딱 늘리기만 하면은 저쪽에서 막 아무리 무거운 것도 확 드러나는 그 지렛대, 그 역할을 한 것이 조국. 그리고 이제 조국 나오다 보니까 막 지금 줄줄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거법까지 개입이 된, 아주 뭐 지금 선거법도 개입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선거 개표에 대한 이 불법적인, 이것까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난장판입니다, 지금. 하여튼 뭐, 이야기를 꺼내면 난장판인데, 그 난장판에 대한 내용보다도 지금 우리가
지금 아직 긴장되게 돼야 될, 우리가 긴장해야 될 부분이 또 있단 말이죠. 요거 이야기하고, 지금 이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망했다, 이런 팜플렛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갔고, 이 팜플렛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교회가 주축이 되어갖고 현재 뭐 참 광화문 앞에서 어제도 저는 이제 갔다 왔습니다. 토요일 날 갔다 오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참 그런 집회가 필요하다 하고 갔는데, 또 한편 다른 데서는 좀 이런 나라 자체가 이 교회를 대상해서 기독교 대적하는 부패한 기독교, 부패한 한국 기독교 다시 나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건 뭐 대상은 마치 목표하는 것은 한기총을 목표로 해서 하지만은 기독교 전체를 하지 아니하고 한기총을 목표로 해서 하지만 이거는 교회를 대상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하나의 이거는 신호탄입니다. 신호탄. 근데 저 하다가 지금 그 한기총으로 대상한 한기총으로 목표로 하는 그 한기총의 전광훈 목사가 이 팜플렛을 돌려가지고, 이건 10월달에 돌렸죠. 지금 한 달 반 만에, 지금 뭐 참 또 조국이 내려앉고, 또 한 달 만에 한국당 야당의 대표가 단식. 그래서 지소미아가 파기될 뻔했는데, 이게 바로 한 30분, 10분 남겨놓고, 이게 2019년 11월 22일 오후 5시 50분, 내 발표를 하는, 6시에 10분 전, 내 발표하는, 뭐라고 말하기 비열한, 이 문재인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대한민국 위기를 벗어나는, 그리고 지금 또 법도 국회법에 넘어가 있던 그 공수처법이나 또 비례제, 연동형 비례제, 그 법, 악법이죠. 완전히 이거는 공산화되는 그 법이고, 정말 그거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뭐 참 이것도 이번에 황교안 씨가 단식에서 나오면서 제안한 내용이, 자기가 뭐 참 단식을 했고 죽을 각오를 해서 했는데, 그 야당 그 국회의원들에게 그야 명령식으로 한 것 같아요. 죽기를 무릅쓰고 그것을 막아야 되니까, 무슨 이름이 내가 영어로 된 이름인데 잘 안 쓰는 거라서, 한 사람이 5시간씩 뭐로 해라. 국회에서 하여튼 무제한 연설하는 게 있어요. 법안 제시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해가지고 그 시간을 국회 하는 기간 동안에, 정기국회 하는 기간 동안에 그 시간 전체가 다 소모시키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걸 하겠다고 지금 이제 야당에서 해놔니까, 그 법이, 그게 이제 국회 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안건 끝나고 패스트트랙을 해야 되는데, 패스트트랙할 시간을 주지 않는, 국회 기간의 시간을 다 소모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24시간 계속 연달아 연사라, 또 끝나고 나면 또 24시간 끝나면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연설하는데, 한 사람이 다 못하니까 100명의 그 국회의원들에게 나눠가지고 5시간씩 분담해라, 이렇게 되어져서 그렇게 하겠다 해서 지금은 공수처법과 그 연동형 비례 선거법이, 연동형
그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지금 무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참 마지막으로는 문재인만 하야하면 되는가, 문재인만 내려오면 되는가 하는 거로 지금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는 다른 데 있다고 하는 거죠. 다른 데. 교회 내부에 있어요. 교회 내부에 있는데, 이 교회 내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어제 버스 안에서 내려오면서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이야기가 그 앞에서부터 뭐 참 이번에 그 정강훈 목사의 그 집회 참 어제 구미서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참 감동 있는 내용들 하는데 앞에서 쭉 순서로 이제 내려오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마다 감동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쭉 해 내려오는데 제 앞에서 이제 제 순서가 됐어요. 저는 이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참 어제 그 집회에서도 그래 하는 말 속에서 나왔는데 탈북자 중에서 이해란 씨가 정강훈 목사 덕분에 참 자기는 탈북자니까 뭐 다른 사람보다 더 감격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정강훈 목사를 참 특별히 감사하자 뭐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강훈 목사는 뒤에 앉아 있다 이런 단상에 뒤에 앉아 있다가 뒤에서 꼬표를 해요. 꼬표.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 표시를 제스처를 취했어요. 또 하나가 그 이해란 씨가 이야기하는 것은 큰 교회 목사들은 지금 여러 가지 눈치를 보면서 그런 데 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큰 교회 출석하지 말고 여기에 강원에 다 나오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해란 씨가. 그러니까 이제 또 정강훈 목사가 그것도 아니다 하면서 그 디스 제스처를 취했는데 이제 관중들의 반응이 그래요. 관중들의 반응이 큰 교회 목사들 전부 다 반대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이것이 이제는 하나의 신호탄이에요. 대한민국의 교계가 지각 변동이 일난다. 지각 변동이 일난다. 교계의 반응입니다. 변동이라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려오는 데 속에서도 성토하는 거죠. 큰 교회 목사를 성토해요. 성토합니다. 그 버스 안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뭐 거의 한 90% 거의 한 뭐 40명, 44명 중에서 한 40명 가량이 전부 다 교회 다니고 직분이 다 있어서 앞에서 이야기를 쭉 해 나오는데 내가 마침 어제는 뒤에 앉았어요. 이제 뭐 그 사람들 말을 내가 반박하고 뭐 그럴 내용보다도 그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 그것만 가지고 한번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정강훈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그 사건은 이미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1919년에서 3.1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섭리로 인해서 교회가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교회가 반드시 참여하는 그 시스템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 참여한다고 해서 교회가 뭔가 큰일 하는 것처럼 보면 안 되는 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그 내려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구미 사람이니까 버스 안에 있으니까 구미에서 이번에 그 연결되어지는 구미 사람들의 너무 반응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래서 구미 사람들이 좀 더 특별히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을 거다. 잠깐 그거는 뭐 질문 형식으로 하고 대한민국에 이런 그 사건이 일어나는
즉 다시 말해서 교회가 참여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우선 이런 국가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문제가.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대통령의 문제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와주는 그 어떤 주체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서 누구에게 그런 책임을 물을 건가? 책임을 물다. 그럼 그건요, 교회가 우리 때문이다라고 말해야 되는, 교회는 그런 위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무슨 권한을 나타내는, 다른 사람한테 뭔가 했다, 우리가 뭔가 이런 걸 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나타내는 위치에 있는 거 아니고, 교회는 항상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그 잘못을 이렇게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사람을 찾을 적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대변, 다른 사람을 대변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있단 말이죠. 개인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국가 단위에서 이 큰 중대 사건이 일어날 때 이걸 잘못했다 해야 되는 기관은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교회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문제가 이게 아주 큰 문제거든요. 목사든 평신도든 정광훈 목사 참여해서 국가가 어려울 때 우리가 참여해서 국가를 다시 일으키는데 기여하자라는 구호는, 이거는 그야말로 정치성이죠. 이건 우리가 교회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치에 참여하는 건 맞는데, 근데 교회의 어떤 근본적인 위치는요, 그거가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아니거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 몸이다. 그럴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 하는 것에서 우리가 시작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교회 5도, 그래서 이야기한 거죠. 이 새벽에 이야기할 때, 창세기 2장을 할 때, 교회 555,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회개 5죠. 회개 555. 그래서 제가 회개해야 된다면 우리가 잘못했다 해야 될 때,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지금, 이렇게, 찌라시를 만들어서, 한국 기독교, 다시 나야 된다 하고 탄압하려고 하는 이런 시그널을 보낼 때, 이 시그널을 보낼 때, 벌써 우리는 잘못했다 해야 되는 거죠. 잘못했다.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다. 나와야 되는 거죠. 제가 버스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다 말씀을 다 드리는데, 버스를 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우리는 지금 이제 만약에 그래 한번 봐보자고요. 나라가 다시 됐다. 나라가 된다고 해서 교회는 그럼 기능이 뭐냐? 나라가 바로 됐다 했을 때 교회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느냐? 그럼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건 정부적인 조직, 정부적인 어떤 조직 자체가 변화한다는 거지, 교회가 변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회개를 안 한다는 거죠, 지금. 그럼 뭘 회개해야 되느냐? 어제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전도를 안 한다는 거죠, 전도를. 전도를 안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벌써 거의 한 10년 전이죠. 한 8년 전인가? 어쨌든 10년 전부터 어쨌든 제가 지금 2019년이니까 2009년도에 제가 빌립전도연구소 사업자를 등록시켰어요.
그 교회가 전도를 안 하니까 좀 전도할 수 있는 뭔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 2009년도 6월 달입니다. 2009년도 6월 1일 날로 그 이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그 전에 오래전부터 이 참 교회가 전도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좀 전도하는 어떤 걸 해볼까 하고 뭐 이리저리 하다가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서 지금 10년 지난 거예요. 이미 벌써 교회가 어렵겠다 하는 것이 정황이 나왔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참 저보고 그랬어요. 당신은 목표가, 실적이 없지 않느냐. 전도하면 실적이 있었는데 실적이 없지 않느냐. 근데 그때 교회는, 프로그램, 밖에 돌아다니면서 무슨 프로그램, 하여튼 그 당시에 무슨 세미나, 목사님들이 대부분 세미나 따라다니면서 그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 내부적인 단장, 교회 형식, 건물이 번듯하고, 참 좀 휴식적이고, 그리고 휴식을 공간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하면서 사람들을 출입한 사람들 하여금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참 새신자하고 막 이렇게 전체적인 프로그램만 운영하면은 교회가 될 것 같은 그것이 세팅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입으로 전도하는 거는 전도 언어를 만들어야 되는 이거는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고. 그래 구미에 있는 교회 다 찾아다녔죠. 큰 교회를 일일이 목사님들 다 찾아다니고 좀 번듯하다는 목사님 제가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래보자 저래보자 하고 상담했는데 전부 다 거절하더라고. 그로부터 한 10년 동안 저 나름대로 이제 준비해온 것은 참 전도자 세우는 전도자 생업 지원 프로그램을 하느라고 지금 쭉 해서 지나왔는데, 제가 이것이 우리 교회가요 회개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런 참 나라 정치적인 이런 어떤 제도 바꾸는 데에 참여해 버리면은 그거는 되겠지.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마치고 나면 바로 참 야당이 이제 보수적인 내용을 가지고 나간다 했을 때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달속등계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형태가 멍하니 될수록 공허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총질해하고 목사들하고 성도라고 사이에 엄청난 지금 괴리관계를 만들어 놔놓고는 공허한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지금 더 이상 긴 이야기는 못할 것 같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